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만인과 만물을 향한 여호와의 위엄과 선한 통치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데, 이 시는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왕이신 여호와를 향한 영원한 찬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고, 3절부터 7절은 주의 광대하심과 위엄 등에 대한 만인의 찬양을, 8절로 16절은 주의 인자와 선한 통치 등에 대한 만유의 찬양을, 17절로 20절은 주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21절은 만인과 만유를 대표한 영원한 찬양의 재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시의 주제가 되는 처음 부분인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절대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는 왕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섬겼어요.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불사의 존재로. 왕이 신이었어요.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기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강포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볼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높여도 부족할 마당에, 그래야 강포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왕이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춘다는 이 사실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모든 왕의 모범으로 삼으신 겁니다. 외적인 출신 배경으로만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영화에 비한다면 다윗은 초라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왕의 기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만 대리자, 신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자신은 그 왕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종이라는 신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권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됐습니까? 다윗이 왜 이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인구조사는요, 사실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즉 전쟁 동원령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통수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스스로의 만족을. 이것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잠깐 다윗이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는 다윗은 늘 종이 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수권자가 되셔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이 교제 형태가 예배라고요. 예배는 사귐이라고요. 즉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귐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의 형상이 회복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종의 자리로 놓는 삶, 이 부단한 투쟁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주권자요 왕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다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지금 15년이 흘렀어요.
매주일 15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게 있어요. 주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주일 보고서로 보고를 해요. 이 주일 보고서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날 출석 성도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죽고 나서 이 주일 보고서는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자료가 될 겁니다. 희민이 뱀에 물린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어떤 성도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한 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분란을 일으킨 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 자료에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기록에 존중받는 모습으로 기록되십시오. 제가 죽고 나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 기증될 거고 역사 자료실에 한 켠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후손들이 조선왕조 실록처럼요, 우리 교회 역사자를 볼 겁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네, 교회에. 2025년 7월 며칠 날 김흰이라는 어린이가 뱀에 물렸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록할까요? 제가 역사과 나와서 이걸 기록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왕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이건 공적인 기록이잖아요. 이건 공적인 문서잖아요. 공적으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공적으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대리인일 뿐이지 제가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담임 목회자도 교회에서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생활하는 걸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 왕국을 만들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올라온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다음 하나님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내 전쟁을 도와주세요. 이건 우선순위,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우선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그 일 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려진 거잖아요. 내 인생의 왕.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도 끔찍한 일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바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평강 넘치며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된 인생이고 나 자신은 하나님께 종이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뿐더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다스려 주셔서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